그리고 별자리, 이거는 저희만 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단순하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 혹은 인간 내면의 의식, 이것만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하고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오로지 죽기. 그래서 내 얼굴이 뭐 홍한, 다그스레하고 생기가 흐르고 눈이 반짝거리고 회춘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종교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사후세계, 오로지 보이지 않는 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 신을 만나보고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엉뚱한 내적 상상, 지적 상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일종의 하나의 교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과연 뭐 죽음 너머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이 보이는 세계와 어떻게 조응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이 이 보이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면 그건 과연 어떠한 의도로서, 어떠한 방식으로서 그런 게 나타나는가가 더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찾아 나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거는 이제 중음계가 될 거예요.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이 이제 신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겠죠. 왜냐하면 중음계까지는 아주 낮은 단계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중계와 음계, 제가 그때 왜 그 구조도 이렇게 해드렸었죠. 중음계. 그 다음에 천상계. 천상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나타난다라는 거. 예. 그러면 중음계와 천상계만 있느냐? 아니에요. 반대에도 있습니다. 반대에도. 예.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 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단계, 그 다음으로 뭐가 나타나느냐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 지구 안에서만 한정되어서 가능한가? 지구 밖을 벗어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가? 예. 조계종의 한계는 인간의 의식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 더 이상의 것을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밀교의 한계는 과연 그럼 이게 벗어나는 어떤 외적 지구를 벗어난 그런 의식들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식 가능한 토대까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또 문제예요. 기독교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거를 상당히 이렇게 상징적 비유로 쓰죠. 천국.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영계통신하는 사람들이죠. 저기 뭐 어디에 무슨 플라이아데스 뭐 이런 별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뭐 아이들 무슨 차일드죠? 예. 인디고 차일드. 인디고 차일드 뭐 이런 얘기들, 별에서 온 아이들이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의식이 우리 눈에는 그냥 빛나는 외계 행성, 별로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별 자체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상화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봤을 때 그게 우리 몸 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현재도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맥 위 뒤쪽으로는 복두칠성이라고 하는 기운이 관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 수행에 뭐 칠성줄이냐는 이야기들, 예. 그리고 북극성,
북극성이 이 전면을 관장을 하는데 심장은 아니에요. 심장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장으로 끌어내려서 다시 중정으로 올리는 게 이제 저희 그 빗구슬 만들기거든요. 중정 1위로 올려보내는 거. 그래서 북두 칠성을 이렇게 중심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단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동맥을 올려서 앞에 인맥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두 칠성과 오리온, 카시오페아 이렇게가 이제 별자리를 담당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 북두 칠성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 나중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북극성과 북두 칠성 사이의 상관관계라는 부분을 실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몇몇 분은 경험하셨지만 삼조고, 현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 안에 검은 해가 들어앉아 있고, 이 검은 해 안에 검은 해 주변으로 북두 칠성과 이 기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마치 삼조고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밑에 삼태성이 이렇게 늘어서는 것. 그래서 해와 달, 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인간의식에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태고종 가사에 보면 요게 다 있어요. 태고종 옛날 가사에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 양반들 뭐 자수로 이렇게 나서 뭐 붙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한쪽에는 달이고, 토끼가 이렇게 방아짓고 있는 거, 이거 형상화해 놨고요. 한쪽에는 삼조고를 그려놨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려고 이렇게 가사에다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요것과 요것 사이가 불교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전통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사에 그게 박히는 겁니다. 태고종 가사가 여러 종이 있어요. 여러 종이 있는데 그렇게 달과 해를 문양으로 박아놓은 가사에는 항상 용을 그려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 가신 분이 없지만 나중에 쿵칸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쿵칸은요, 그거 뭐죠? 이 등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크라, 그게 올라가는, 그거하고 달라요. 쿵칸은 정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동맥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거 쿤달리니, 쿤달리니하고 쿵칸하고는 달라요. 쿵칸은 정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쿤달리는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쿵칸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쿵칸의 의식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두 칠성을 대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공대의식이에요. 공대의식. 제가 여기 적어놨을 때 보면 공대와 그 풍대할 때 여기 빠졌나요? 제가 아침에까지 다 적어놨었는데 한문으로 대대할 때 그 대자예요. 대한다 할 때 대자. 이 받침대가 아니에요. 터대자가 아니에요. 공대와 풍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무드라 수행자들이 일반 수행과 달리 이제 갖는 특성이 뒤로 가면 쿵칸이 나타나는데, 이 쿵칸이 태고종 가사에서는 용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길게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따라 승천하는 용을 그려놨어요. 태고종 스님도 그거 알고 입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의미들이 요 무드라 수행 안에는 들어있습니다.